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주의 풍성함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양을 그 목자가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곳으로 항상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딱 그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딱 필요한 만큼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최소한의 것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체험했다 해도 그게 곧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저물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무리를 다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해서 한 2만여 명의 식구들이 되었을 텐데 그들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딱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광주리에 모았는데 12광주리에 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간 그 양식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얻어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것을 나눠주셨을 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말씀은 한 마리 더 먹고 싶어. 또 떡 한 덩이 더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돼. 이건 너만 먹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먹어야 돼. 하고 아껴 먹어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그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야 너는 너무 많으면 안 돼. 딱 그냥 최소한의 것만 받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억제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우리 필요에 대해서 딱 저스트하게 필요한 만큼 최소한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어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이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의 그 양, 준비된 잔, 그거보다 그 문제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넘치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주시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가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려고 할 때 아주 인색하잖아요.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나도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거의 다 주면 난 못 먹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큼 가져 하고 우리도 남에게 베풀 때 우리가 제한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그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죠. 왜?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는 분량으로 하나님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 있는 것을 더 나누고 퍼주면 나는 못 먹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자기
가져야 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더 나눠주고 퍼줄 때 하나님께서 더 자기 것을 채우신다는 어떤 내면의 어떤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좋아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남에게 베풀고 퍼주는 인생을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도 풍성하시죠. 긍휼이라는 얘기는 뭐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뭘 불쌍히 여기냐면 어떤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인의 한계는 어디냐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을 한 명 죽이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지. 근데 한 10명 죽이면 그런 연쇄 살인범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생각의 한계는 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막 도끼로 6명을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킨 그런 도끼 살인마가 있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중에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 편에 보면 예전에 그 도끼로 사람을 그냥 한 3-4명 이상 막 때려 죽인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 1960년대에 도끼 살인마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듣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 내용을 이제 복음을 말씀할 때 얘기하고 있는데 해놨는데 거기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듣고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3-4명을 그냥 도끼로 휘둘러서 그 일가족을 다 살해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거기에 오히려 걸려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런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사람 1명 죽인 사람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잔인하게 3명 이상을 도끼로 때려친 사람은 그런 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이 맞지 않겠죠.
예? 죄인의 한계는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낼 수 있다는 그것이 예,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면 아주 파렴치한 인생이라고 하면서 막 지탄을 하고 뉴스거리가 됩니다. 예? 근데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용서를 받겠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제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생각으로 한번 말해봐 하면 아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잘 적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여자도 고쳐주셨어요. 귀신 하나 둘 들렸으면 몰라도 7 귀신까지 들어간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그럼 그런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 생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는 어떤 중독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저 사람 너무 중독에 걸려서 빠져나지 못할 거야. 고침받지 못할 거야.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한계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중독자가 와도 7 귀신 들린 여자도 예수님 앞에는 다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남에게 주라, 베풀어라. 그러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최소한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만일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남에게 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째째하게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만 분량을 되어서 살아가면 그럼 너도 째째한 대접을 받아. 그래 여러분 남에게 뭘 줄 때 후히 주는 거예요.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치도록 받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으면 돼 나는. 네?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재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받는 거죠. 그거라도 감지덕지 않아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어서 후히 넘치도록 준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혹 알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하나님이 다르지 않거든요. 네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이 말씀을 본다든지, 그런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는 거냐 말이에요. 이대로 알았던 사람은 바로 그대로 생활하겠죠. 그래,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셔. 그럼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친한 친구에게 주려면 딱 분량을 대서 50대 50으로 나눠서 주지 말고 상대방에 하나 더 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더 남에게 잘 베풀면서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딱 50대 50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습니다. 두 자매가 자취하면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됐어. 같이 쓰던 참기름 한 병 있었는데 그 50대 50으로 딱 나눠가지고 대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내가 더 후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 더 줘.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헤아리는 그 마음을 내가 나타냈을 때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받아.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지 이 분량 딱 돼가지고 너 요거지? 그것만 받아. 너 더 이상 받으면 교만해져. 배부르면 주님을 잊어버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 간증에서도 그런 것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더 이상 주지 않는 분이구나.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염치 없어. 부끄러워. 그래서 구하지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다고 하였지 딱 그만큼 최소한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고도 하셨어. 누가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구한테 점심이나 저녁을 사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점심이나 저녁 한 끼 베풀어도 이 사람은 절대 나에게 한 끼를 대접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게 파악되면 기꺼이 사주겠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또 그런다면 이 사람 맨날 의도만 먹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쌓은 복이 하늘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응?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만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인의 부활 때 받는 것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원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면류관과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영원히. 그런 것이 영원하다면 거기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이 다 그냥 평준화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천국에서 받을 나의 영원한 상급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성실하게 안 살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저 어떤 TV 드라마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누워서 자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자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그 자는 애를 막 흔들어 깨워. 나비도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비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 선생님이라면 가서 얘 일어나.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고 깨워서라도 같이 공부를 하게 해야 될 텐데 어떤 그 드라마의 그 선생은 나비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한마디에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저를 받아줘? 남들 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그래도 좀 더 편한 데 가서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죠. 이제 몸을 써야 돼.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대접해달라고 데모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 그게 사회 정의고 그게 사회에 공평한 거냐고. 이 세상에서도 그건 참 타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인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난 젊은 날 이렇게 탱자탱자하고 놀았어. 흥청망청 살았어. 근데 결과는 똑같이 받고 싶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그 사람은 그 일에 축적된 노하우를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 그만한 수입을 창출해내는 건데 왜 결과는 왜 똑같아야 되냐고. 그런 과정들은 다 생각해버리고 결과만 똑같이 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회 정의고 그게 균등한 사회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매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급은 그냥 세상에서 받고 인생 70에 80이라고 거기서 그냥 받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하잖아요.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이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죠. 나는 이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다. 그런 내면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왜 쓰겠어,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이 베풀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쓰겠어, 그걸.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충분히 먹이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자야. 그러니까 네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실제 자기들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실 거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셔?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주셨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했어. 그래서 그들은 곤고해졌습니다. 곤고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공고함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공고해지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제멋대로 살아서 공고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고해진 사람들을 무조건 도우라는 게 아니죠.
똑같이 공고하다고 같이 대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고해져서 임의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응? 네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네가 원하는 만큼 부어줄 수 있으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 원하는 만큼 줄 것이야 하는데도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실 것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쌓이는 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뭘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너희 대적을 치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응?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해. 그것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원수를 속히 제어하고 다 쫓아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다고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 모든 것을 응답받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주체가 자기야. 그래서 내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네가 그런 확신과 능동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도 있어. 그런 교단도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내 안에 나의 확신이야.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고하게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끌고 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그냥 확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말랐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랐어.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때 아무 증상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주님, 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뿌리가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풀기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여러분 여기 고무나무 우리가 저 아파트 단지에서 얻어왔는데 뿌리를 딱 뽑아도 당장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 잎은 무성해. 근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거기서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뿌리 이미 썩어져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살아남은 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지. 근데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움직여서 저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리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그 이튿날이나 돼서 봤어.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며칠간의 그 흔적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됐네 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응?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는 영어 킴제임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내가 믿고 있다는 내 믿음을 의지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죠. 그게 될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해답이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는 성경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기 실제 생활 가운데는 그냥 막 불신앙이 튀어나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실제잖아요. 예? 성경에서 이론을 배우고 마는 것입니까? 예? 자동차 운전하는 법 아무리 이론으로 이런 시험 패스했다 하더라도 그럼 자동차 키 주면서 한번 몰아봐.
되냐고. 또 실기를 또 해야죠. 내가 용접 열심히 해서 용접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용접 해보라고. 그 용접 잘못하면 그냥 기간산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서호공원 가는 그 육교에 교통 노역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뭐 철판을 막 갖다 붙이는데 땜질을 해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 용접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갑자기 문짝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해봐. 그래서 시원치 않으면 당신은 기술자로 쓸 수가 없어. 쓸 수 없는 거예요. 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그걸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당신 기술자에 해당되는 임금을 쳐줄게. 용접 잘하는 사람 막 그 일당 20만 원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그걸 실천을 해야지. 행동해야지. 네? 이론은 잔뜩 배웠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게 뭐냐고 그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요. 그거 배웠으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걸 믿고 실천해 가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자꾸 실천해 가면서 배우고 다져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자기 생각 나오는 거죠. 자기 행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실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구원, 죄사함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걸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죄사함만 받았어 그냥.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가난이 없어요. 영 안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가던 지혜를 구하라. 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시험 볼 때 점수 하나 더 맞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에 다다라서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사함 받은 것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를 못해.
복음 겉절이만 아는 거지 진실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하면 강력하게 요청한 만큼 우리는 받아가. 넘치도록 받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데 멈추지 말고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을 때 오른편에 던져 깊은 데 가서 던져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아직 잡힌 적도 없어. 잡히지도 않았고 밤새도록 일했는데 버는 것이 없었어. 근데 그냥 오른편에 던져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넌 하나님 먼저 찾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얻어지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뭐 쉬운지 아세요? 나도 밤새도록 해봤다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뭘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더 던져, 오른편으로 던져 해도 그 귀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뭘 배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 그냥 그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형편없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첫 발을 내디도,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은, 골로새 1장 5절에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졌다는 그런 말씀만 복음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아.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모든 우리 생활의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세요? 이건 내가 헤쳐가야 할 일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으니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믿음은 이것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아낌없이 투자하고, 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왜 아끼세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를 전혀 체험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책 한 권 사도 좀 아낌없이 사고, 신앙적인 어떤 진전을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을 해나갈 때 적극적으로 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 항상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들을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